바로 설교 듣죠. 그림 한번 보죠.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좀 이런 거예요. 책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영생, 칭의, 회심, 중생 다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출발 해서 어디까지 가요? 영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차가 고장났을 때 앞차가 이렇게 견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하고 지금 우리 칭의, 회심, 중생, 구원의 출발 여기에서부터 영화까지의 전 과정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부터 볼 주제가 성화예요. 성화. 첫 번째 시리즈는 구원이었죠. 구원. 이 구원의 질문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제목이 딱 그렇게 돼 있대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제목 유튜브 딱 화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설교했고요. 지난주부터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 구원 그 이후 칭의, 회심, 중생 이후 영화까지의 요 삶 성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화, 다 성화예요. 성화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서 교회 오기가 좀 힘들었죠? 참 고생 많으세요. 예수만 안 믿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 믿고 이전까지 하는 바람에 사서 고생을 하는데요. 그 오고 가는 길도 다 하나님의 예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성화 5가지 서론 봤어요. 다시 한번 봐요. 성화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요. 성화는 더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요. 더 성숙한 구원입니다. 더 구원을 완전히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성숙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이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성숙의 최고가 뭐냐라고 볼 때 사랑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가장 성숙하다라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 성숙하게. 두 번째 성화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중생은 구원은 순간적이고 단 한 번에 끝납니다. 본어게인이 1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날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다 다니엘로 들으셨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새벽 은혜 못 받았는데 자꾸 은혜라고 그러니까 저 부흥회라고 해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계속 안에 머물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참 좋은 내용이었죠. 그렇죠. 세 번째 성화는 외적인 열매다. 구원받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내적인 변화인데 이건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알리라가 바로 성화입니다. 아, 저 사람 변했어, 달라졌어,
성령이 나타나시죠. 성령이 나타나시고, 네 번째 성화는 내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자라는 건 율법이고 성화를 누리자라는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화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진짜 이 성화만 잘 되면 신앙생활은 진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죠? 이렇게 성화만 잘 되면 좋아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나요? 막 감사가 있어요? 요즘에 내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라고 하면 1:1 제자 양육 다시 적고 성화는 진짜 좋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까지고요. 성경 구절 여기 맞는 거 몇 개 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우리는 율법, 계명 그러면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억압하고 뭔가 매이는 것 같고, 그런데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딱딱하고 나를 묶고 결박하고 막 질질 끌고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 겨우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막 철철철철. 기쁨이 철철철철 넘치고 살다 오셨어요? 철철철철. 예. 난 오늘 기쁨이 좀 말랐어요. 예. 이렇게 좀, 저쪽에 대장동 안에 있는 우리가 아는 교회는 지금 막 그렇게 온답니다. 거기 임대주택도 이제 들어서서, 임대주택은 이제 좀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막 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번 오고 좀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다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막 온답니다. 애기들이 막 이렇게 오고, 대장동에 저쪽 교회도 좀 갔으면 좋겠다. 저쪽 교회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열받아. 할렐루야. 기쁨이 조금 빠져버렸어요. 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저는 맨날 기도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 미래인데, 청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거기는 뭐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막 오니까 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해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요.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 누림, 이게 성화예요. 성화. 사귀고 누리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구원은 지난번 봤던 거예요. 구원은 받은 구원이라면 이 성화는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꾸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틀린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와 다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그 다음 보시면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율법적으로 착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내가 성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삶에 저절로 인격적인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눈을 떴는데 안경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안경. 저는 다초점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노안이 심해요. 심해요. 많이 심해요. 그런데 안경을 못 찾겠어요. 한 10분, 15분을 못 찾았어요. 새벽에 10분, 15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와, 나 세상에 안경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쓰던 안경을 끼니까요.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 그래서 찬송가 부목사님한테 하게 하고요. 제 찬송가 큰 글자, 찬송가 큰 글자. 옛날 할머니들 보는 큰 글자 있잖아요. 진짜 큰 글자예요. 근데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안 보여요. 그 다초점 안경이 없으니까 안 보여. 원고를 뽑아놓은 원고가 글자 크기가 있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급히 올라가서 글자 크기도 큰 글자인데 20을 했다니까요. 20을 하면요. 이 원고에 몇 글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어요. 뭐 보이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부목사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아이고, 눈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타가 날만 하겠구나. 이게 다,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안경 못 찾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눈이 안 좋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된다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안경을 팍 하니까 어디 나왔어요. 탁, 이니까, 그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싹 벗겨지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 죄성이 그래요. 자꾸 성화라는 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 알아가고 열매가 맺히고 조금씩 달라지고. 아멘. 겨우겨우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면 율법이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성화예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나오는 건 빨리 나와요. 시작. 받은 구원을 내 삶의 변화와 성숙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받은 구원을 내 삶의 변화와 성숙으로 풍성하게 늘 기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나씩 맡고 있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이 봉사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짜증이 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목자든 부장이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뭘 맡고 있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자꾸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기쁨이 안 되면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카톨릭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완전한 구원, 그 이후. 그러나 카톨릭은 언제나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항상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영화로. 그러나 카톨릭은 시작부터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공덕이 쌓여야 되고 선이 쌓여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되고 불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카톨릭의 구원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 중생, 칭의는 절대 취소 안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기억나시죠? 유효한 부르심. 그러나 카톨릭은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 성만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종부 성사, 혼인 성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게 합니다. 계속. 마치 자격시험을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하는 것처럼 7가지를 계속해야 돼요. 세례, 우리는 세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 하지만 세례, 성만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종부 성사, 혼인 성사를 또 누가 하냐면 신부가 해요. 사제, 신부, 추기경, 교황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고 신부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더 쌓으라고 하죠. 공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덕을 쌓으면 천국 못 갈 부모가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지옥이잖아요. 천국에는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어서 자식이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부모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은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도 가톨릭은 마지막 날 심판날 앞에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 성화로 가는 거죠. 만약 우리도 주일 낮 예배가 점수가 좀 더 많고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가 점수가 좀 낮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간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나올 것 같아요? 그 점수 달라고. 예.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합동 측, 특히 합동 측의 이 교단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이 뭐냐면 한 번 중생하고 어렵다함을 받고 칭의죠. 구원 받고 나면 한 번 구원 받으면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성화에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요? 죄를 지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죠. 아멘. 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거듭났고 중생했고 본원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 천국 갑니다. 이게 칭의 교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6개월 동안 안 나와도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한 3년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사고를 당하고 뭐 돼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3년 동안 방황했습니다라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한 10년을 방황하다가 평생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합동측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해퍼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말 썼잖아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겨우 턱걸이 구원한다. 턱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이 확실하니까 죄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그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보험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 한 방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 회개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성화가 치열하지가 않아요.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봐요. 1장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딱 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명령형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거 아시죠?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사모와는 좀 만족이 좀 덜 돼요. 한 50%만 좀 만족이 돼가지고 한 50% 정도는 좀 다른 스타일의 여자하고 좀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두 여자 집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든 아니면 한 집에 두 여자를 같이 두고 살아요. 본초와 바람난 여자와 이렇게 살아요.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또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결혼 비유를 많이 하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한 신랑을 모시는데 어찌 또 다른 신부와 하느냐? 이게 영적 간음이잖아요. 영적 간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라 그랬어?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지 않느냐? 회개라는 보험도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완전히 상관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성경 그대로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 가운데 또 더 살리요? 딴 여자 본처 마누라가 놔두고 또 딴 여자와 또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했던 것처럼 죄는 더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자꾸 타협점을 찾는다니까요. 자꾸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유혹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에서 돈 벌고 밥 먹고 살아야 되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꾸 타협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꾸 적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타협점이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처럼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고 있지 중간에 그럴 수도 있다가 없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영접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삶,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 이 말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멘. 제가 없어요. 바울 자신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완전한 구원, 자기도 역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하다. 그리고 나도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 라고 선언했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해요. 죄가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거예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이에요.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행하고 있다 그래요?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래요?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다 그래요?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인 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나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돼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넘어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또 죄짓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진짜 본질이 뭐냐? 20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놈의 죄, 이 원죄, 이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자꾸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속에 죄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담배를 피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어느 정도는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꺼리끼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죄예요. 죄라니까요. 그 타협하지는 마요. 진짜 여러분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수요예배 나올 이 시간에 집에 있다면 죄라니까. 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짜증내는 것도 죄고요. 욕하는 것도 죄고요. 다 죄예요. 마음의 은밀한 죄, 드러난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성경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예요. 어느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 부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로막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가로막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이건 죄다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이 엎드려 있어요. 죄라니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 쉽지 않은 이 싸움. 사도 바울 같은 그분도 이 쉽지 않은 이 싸움을 할 때 날마다 죽는다고요.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로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옛사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죄, 나를 끌고 가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죄가 한다고 했던 이 죄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시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 감아 주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 그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한 번 더요.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싸움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5주째인가 6주째인가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제가 설교했죠. 이게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어떤 건지 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죄, 감추어진 죄, 죄를 죄로 보지 못했던 죄, 게으름, 불순종, 은밀한 나만의 교만,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죄, 예배 빼먹고 있는 죄, 다 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는 죄입니다. 죄. 이 싸움에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이 죄가 있잖아요. 이 성화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서 이 죄 문제가 여러분 안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요즘에 믿음이 좀 좋아져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아니고 죄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멀쩡히 내가 살아있고 인간의 혈과 육이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통해 나를 이끄시는 삶, 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화의 가운데 끊임없이 타협점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었어, 피곤한데 바쁜데 할 수 없어, 전부 다 타협점을 찾아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문화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우리의 착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뜨려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나타나시고 이끄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계속 타협점을 찾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또 죄짓고 또 무너지고 또 죄짓고 하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했던 것처럼 선언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을 다 바칠 거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100% 한번 맡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번 성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